우리는 가끔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노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도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가로해도 피곤하고 지치죠. 사고가 나면 상처가 나고 부러지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많은 고생을 하다가 또 생명을 잃습니다. 사람은 마음도 연약해서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또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고흐는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하며 전도자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옷이 귀하던 때라 고흐는 물건을 싸던 포장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 등 뒤에는 이런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 취급주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부서집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도 쉽게 깨지고 부서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든 몸을 고쳐서 회복을 꾀하기도 하고 병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심리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죠. 두 번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는데 그들이 거하게 된 땅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된 땅의 이름을 롯이라고 말하는데 롯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안하다, 방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땅 이름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수고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지해서 죄의 유혹에 더 많이 넘어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의 영혼은 상처 입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늘 들었고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보았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큰소리치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모두 도망갑니다. 마가라는 제자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불을 벗어던 채 발가 벗은 채로 도망가기도 했고, 수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거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손해가 나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듣게 되면 금방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안쓰럽게 보신 하나님이 돕는 이로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돕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때 300만 이스라엘이 1억의 아랍 국가들과 전쟁을 단 6일 만에 끝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과 함께 이스라엘 특공대가 아랍권 레이더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교신과 정찰 그리고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 일로 전쟁은 쉽게 끝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신하는 그 레이더가 살아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마귀가 파괴하려는 이 기도 기지를, 이 기도 레이더 기지를 예리하게 살아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본문 2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그 환경을 주셨는지, 이 일로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릇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와 바울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시가 간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의 최종의 결론은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에 거하실 때는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요?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염려하여 구하면 다른 기도, 중요한 기도를 할 힘이 없어지고 마음의 여력도 사라집니다. 염려는 끝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예비 신부가 신랑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고 만날 때마다 울면서 걱정한다면 이 예비 신랑의 마음은 얼마나 민망해지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탄식하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간절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이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에는 함께 극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한 상황에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울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저를 명하여, 즉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때 사용된 돕는다는 말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돕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짐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이런 뜻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 함께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죠. 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게 하였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베드로의 성모함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과거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를 붙잡으셔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나 바울처럼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전혀 헛되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은 말씀하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에도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또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지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8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증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됐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훗날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요셉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환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하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다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사랑 없이 가능한 일이 되겠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반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이 하루의 데이트가 끝나고 헤어질 때가 되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저녁이 되었다고, 밤이 되었다고 각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지 않고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선택된 사람이나 혹은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가 되면 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약에서 우리 곁에 오셔서 위드하신 것이죠. 우리 곁에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도로 납치가 나고 오물 가득한 내 마음속 in us,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점점 내 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12권짜리 이 대작을 탈고한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독일의 한 기자가 묻습니다. 12권의 교회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르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거죠. 모든 신앙과 신학의 요약, 모든 말씀의 요약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요약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말씀으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 외에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보호도 해주시고, 사랑하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여 묻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고백합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자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자신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성도들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또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가운데도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사랑이 그를 자신만만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기가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본연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는 마음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말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요단강에서 혹은 변화산 같은 곳에서 종종 하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 가지가 다 활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의 심장이 활동하지 못하고 멈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기름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늘 푸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이기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